경상도의 한 교회는 안식일학교를 짧게 30분가량 한 다음 설교 예배를 먼저 하고 나서 과정 공부 시간을 가진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안식일학교 인사 간정 교과를 마치면 조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가끔 단사에 쓸 때마다 조금 부담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행한 방법이 좋은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먼저 하고 좀 쉰 다음 각 반배로 나누어서 시간 구애 받지 말고 실컷 토론하도록 두니까 훨씬 더 좋더라. 물론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어집니다. 11시 교인들에게는 또 설교를 못 듣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제 말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과 명료한 지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쉬운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두 죄인. 두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죄인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혹시 이 제목이 어디 나오는 본문의 말씀인 줄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마음속에 깊이 새길 말씀은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 놀라운 은혜의 목적. 죄를 구원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의 신비인 은혜, 그 부유함을, 다음 없는 그 충만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나아가서 우리 개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용서받은 죄인인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7장 36절과 50절의 말씀인데 우리 처음 성경을 대하는 분을 위해서 본문을 조금 읽을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이야기를, 한 사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7장 36절로 50절의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예수님 식사 함께 하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그 잔치에 응하여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한 바리새인은 쉽게 표현해드리면 정말 나는 의롭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라는 사람이 예수를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어서 한 구절을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다. 이름난 죄인입니다. 머리에 담으십시오. 그 여자가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부잣집에 청하여서 음식을 잡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죄인인 여인이 그 집에 가서 가기 전에 예수님께 큰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더라. 이에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몰래 조심조심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쏟아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씻기면서 웁니다. 입을 맞추고 웁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아니 저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타락한 죄인이 예수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로 씻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텐데 저 예수 저 시원찮은 사람이야? 라고 속으로 비난을 합니다. 40절 예수께서 가만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아, 시몬아, 죄가 없고 거룩하고 난 잘 살았다, 인생 잘 살아왔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아,
이 사람이 아멘합니다.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바리새인아, 잘 들어보아라. 체주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100억을 빚졌고 1000은 빚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이 왕이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다. 13절 주님께서 묻습니다. 시몬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체주를 돈 빌려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10억 탕감받은 사람하고 많은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감금자 어르신? 예, 됐죠? 근데 예수께서 죄인인 여자를 돌아봅니다. 이름난 죄인인, 동네 창녀 같은 죄인. 그 여인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향유를 사서 예수의 발에 붓고 미끈한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씻기면서 울면서 벌을 맞추는 이 여인이, 시몬과 유다가 여러 사람들이 이 여인을 힐문하고 비난하고 저주하자 예수께서 시몬에게 가만히 말씀하시면서 시몬아, 빚진 사람이 둘이가 있다. 많이 빚진 사람이 있고 적게 빚진 사람이 있다.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말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죠.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바라봅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를 봐라. 나는 네 집에 왔을 때 너는 내 발도 안 씻겼다. 이 여자는 머리털로 눈물로 향유로 내 발을 붓고 씻겼다. 내게 입맞추지 않았다 너는. 하지만 이 여인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하지만 저 여인은 향유도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주느니라.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얻으느니라. 함께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알겠습니까? 어르신 버전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죄인.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예수를 초대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받지 못한 죄인한테 엄청나게 꾸지람 받습니다. 이 장면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결론, 이 둘 다 그분이 무한한 사랑을 통하여 둘 다 변화되어서 구원받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퀴즈를 좀 보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 도시의 죄인인 여자 하나가, 앞에 인물이 누굽니까? 시몬이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문둥이 시몬 하려다가 두 죄인으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하나 있던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다시요. 이 오늘 본문의 가운데 두 구절을 유념하기 원하는데요.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 또요, 그 도시에 죄인인 여자 하나가 있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께서 유월절을 엿새 남겨두셨습니다. 그의 관습대로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습관대로 쉬시러 가셨습니다. 시온아, 예수님 어디 쉬러 가셨대?
시온의 집에. 좋겠지? 왜 예수께서 습관대로 그러면 자주입니까? 누구 집에 가셨습니까? 왜 그렇게 가기를 저기하시고 가셨습니까? 그분이 그곳에서 위로와 용기와 동정을 많이 얻으셨대요. 사랑을 얻으셨대요. 부모 잃은 삼남매가 사는 가난한 초라한 이 비나는 가정에 그래도 그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예수를 사랑하고 동정하는 그 나사렛의 집에 주님께서 쉬고 싶어 가셨습니다. 뭘 앞에 남겨두고 있습니까? 6월절. 6월절이 시온은 어떤 날이야? 예수님이 죽는 날이야. 이분이 죽으셔야 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속점으로 죽으셔야 돼. 예수님께서 인간의 큰 죄의 짐을 지시고 홀로 가시는데 외로우시고 고독하시고 슬프셨어요. 하지만 이 땅에 한 가정이 있는데 아주 가난한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를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친구였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요한복음 11장. 친구로 삼은 나사로의 집에 습관처럼 주님께서 쉬기 위해서 가신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 열광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보고 싶어 온 그 베다니 마을이 뜨들뜨들썩했으며 법석을 피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이제 생기는 그 시체, 무덤에 묻어서 4일이 지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셨다더라. 그분이 왔다더라. 보고 싶어서 온 땅이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죽은 후에 목격한 경이로운 장면에 대해서 듣고 싶었답니다. 세상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데리고 잔치에 오셨습니까? 나사로.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건장한 모습으로 부활시켜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관심을 놔두고 나사로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나사로 양반, 죽어보니까 어떻든가요? 호기심에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론 내용은 아니지만 나사로가 아무 할 말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뭐하더라? 시연아? 모르더라. 그래서 나사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미안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주무실 때가 다 돼가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인가 구별한 다음, 용서받았는가 용서받지 못했는가 구분한 다음, 그들에게 영원을 위한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실 때, 아니면 살 가치가 없고 땅만 보고 살다가 흙만 파먹고 살다가 짐승대로 살다가 더 이상 사람의 가치가 없어서 흙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산 사람들을 영원히 흙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실 때까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자, 어르신들이 참 말이 길어지네요. 그래서 본론 못하겠는데, 세 번째로 베다니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쓰러운 사람들이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소문을 듣던 사람들인데 구주를 영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소문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입니다. 마치 다윗이 기다리는데, 사울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소식을 기다리는데 막 한 사람 뛰어와죠. 막 숨이 헐떡거리 뛰어왔는데 막 이제 왔습니다. 다윗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 소식 가지고 왔냐? 없는데요.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 할 뜨거운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자, 여튼 많은 백성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사내들이.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 우두머리들, 종교 지도자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제의하고 나아가서 나사로도 죽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정의와 편견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를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많은 사람들, 배단에 방문한 사람들, 사내들이 이런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서 문둥이 시몬과 문둥에서 난 시몬과 죽은 지 사흘 지나 부활한 나사로를 옆에 좌우편에 대동하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식탁에서 구주께서는 시몬과 나사로와 함께 앉으셨고 한편에는 흉악한 질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 앉아 있었고 오늘 예수를 초대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한때 문둥병 환자였지만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를 초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합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른 편에는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 자, 머리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사진이? 시오나? 마르다는, 엄마는 시오나 식탁에서 밥 준비하고 있었으나 마리아는 예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이 일에 치중할 분이 있습니다. 많이 치중하십시오.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사진이 찍어지요.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열광합니다.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사내들이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시몬과 나사로가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밥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 이는 예수의 제자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고 공공연히 예수의 제자라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이후에 스스로 자칭하기를 나는 예수의 제자다. 공공연하게 예수의 제자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교사이시고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던 사람이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그의 생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에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죄의 문둥병은 낫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누구를 욕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의 품성도 변하지 않았고 생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계기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끌려갔지만 이제 감사를 표하고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방문하였을 때 잔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몬이 가롯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을批评하고 비난하자 시몬이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의 태도를 보고 놀라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자존심이 상하였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를 고쳐준 예수님을 소개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또 좋은 자리에 앉히시고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가 초대한 예수님이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대요. 어떻게 해서? 죄인인 여자의 입맞춤을 허락하고 그를 허용해 준 것을 외신이 깎인 걸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손님들이 불신과 불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아, 저 시몬 저런 예수를 초대했냐? 에이, 자존심 상해. 아마 그 당시 그 평판이 그의 위신이 그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시몬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주심으로 살았으나 죽음만도 못하던 처지에서 그를 구원하였지만 시몬은 마음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이 여인이 너무나 조각한 여인을 예수께서 용납하는 것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욕을 받았다. 시몬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감정 표시를 자유스럽게 한 것 외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시몬의 무지가 그로 하여금 그처럼 생각하게 하였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문둥병에서 나왔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무지가 이렇게 심각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과 온유와 자비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셔야 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몬의 방법은 마리아의 참여하는 봉사를 주목하지 않았다.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위가 그의 완고한 마음에 울분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시몬은 만일 그리스도가 선지자시라면 죄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견책하시리라고 생각하였다. 미리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말합니다. 남의 실수를,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둥이 시몬들입니다. 문둥이 시몬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라 공언하고 자청하지만 여전히 마귀의 앞잡입니다. 여러분. 말로 드러내지 않은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그 주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심각합니다. 두 빚진 자가 있다. 여기 말씀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예수께서 급소를 찌르는 책망을, 베일을 다 벗기시고 문둥이 더러운 시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승거할 수 있으셨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시몬이 이 여인을 죄를 짓도록 인도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가 죄를 짓게 해서 죄 가운데 빠지간 그 여인을 시몬이 파렴치하게도 여인을 중지하고 비난하고, 그런 여인에 관한 동정과 자비를 대하시는 구주의 모습을 오해하고 자존심이 상처받을 정도로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을까요? 보십시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그 여인이 자신의 이 유혹으로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었고, 그 여자가 그로부터 뭐까지 당했다고요? 폭행까지 당하였다. 오늘 말하면 뭡니까? 폭행, 간음,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의 느껴야 할 의무의 정도 차이를 가리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중요하죠. 예수님은 시몬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이게 히데스막 1장입니다. 긍휼의 빛이 임하니까 시몬의 마음속에 쭉 흘러들어가는데, 그렇게 완고한 시몬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가,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 큰 이로부터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 알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예언자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훤히 바라보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을 살피는 분께서 마리아와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끈 동기를 아셨고, 또한 시몬으로 하여금 그를 말을 하게 한 정신을 아셨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죄인이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구주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몬은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그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자기 자신의 상태 그대로 보게 되었다. 시몬이 그의 손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의 손님은 시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는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판단이 얼마나 참된지를 알았다. 그의 종교는 바리새주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고 예수의 도시하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에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가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 엄정한 율법이 누구를 정죄합니까? 이제 시몬을 정죄했다. 시몬은 손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감동을 받았다. 그는 마리아가 밖에 되기를 그가 바랐던 것처럼 대접받지 않았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시면서 사실을 진실하게 말하심으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 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호하고도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할 것이었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고 시몬은 주님께 진 빚의 크기를 비로소 보게 되었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고 그는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마리아는 아까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창녀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가난한 집에 오라비를 모시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왜요? 그가 7 귀신 들렸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구주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오라비를 살려내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 마리아가 특별히 예수께서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너무 슬퍼서 애도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성령의 강건하심을 거절하지 못하고 성령의 강건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기는 모습이 재현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마리아가 너무나 슬퍼서 마지막으로 예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옥합 향유를 부어서 슬픔의 눈물로 씻기는 이 장면에 하려고 나서자 갑자기 사람들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신다더라. 마리아가 기쁘답니다. 기뻐서 기쁨으로 머리털로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성령의 광활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의 죽으심의 장례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바뀐 의미가 뭔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가 곧 죽으시겠지만 부활하여 기쁨으로 마리아를 만날 것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여하튼요.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가 비평과 낭비한다는 말, 여러 말을 이렇게 알려오면서 주님께서 역시 사람들처럼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헌신을 표했죠. 사과나 변명 없이 마리아가 피하려 할 때 이 장면을 좀 참 제 음성이 좀 뭐하지만 가만히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가만두어라. 너희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당하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알았고 예수께서 이 같은 봉사를 통하여 그가 사죄함을 받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임을 아시고 그의 마음에 위안을 주셨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밑에 말씀. 자, 시작. 구제의 시신에 아낌없이 포르했던 향기로운 선물을 그는 산 몸에 부은 것이다. 장사 때 이 향기는 무덤에만 가득할 뿐이지만 지금 이 향기는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의 보정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지금 마리아는 살아있는 예수에게 뭐 합니까? 그의 전부를 헌신하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언제 죽은 이후에 향유를 붓습니까? 헌신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뒷부분만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사를 주님께 참 크게 축복하셨죠? 이런 말씀 좀 보시겠습니까? 여러 나라가 흥망성쇠하고 군주와 정복자들의 이름은 다 잊혀지겠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성경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기록으로 주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옥합 향유는 뭘 의미하는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낭비다라고 생각해요. 낭비다. 우리 구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 것이 낭비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한 여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낭비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가치를 주님께서 얼마나 높게 평가하시는지. 하늘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늘을 다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생기로운 향기로운 생축으로 바치셨습니다. 그 향기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본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아까 말씀처럼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죄인이 있더라. 주님은 그의 전 생애를 꼴죄해왔던 환경들을 아시고 마리아 영혼 속에 있던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끌 수도 있으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주님이셨다.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던 7 귀신을 내어 쫓은 분도 예수님이셨다. 그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 그는 예수의 없는 순결에 비해서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에 왔었다.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죄인이었지만 그가 구주를 통해 용서를 받고 나서 그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깨닫고 이제 향유를 붓는 그 과정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표현하기를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에 왔었다. 인간의 안목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큰 가능성을 보시고 그녀의 품성의 높은 특성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온 하늘을 다 포기하시고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시작. 따라서 마리아에게 이 가능성이 실현되어져야만 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신령이 사기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고 머리에 귀중한 기름 붓고 눈물 흘린 사람도 마리아였고 십자가 곁에 서서며 무덤까지 갖고 부활한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도 이 마리아였다. 부활을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이 마리아였다. 지난번 우리 집사님 설교 기억납니다.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3사람이 있습니까? 특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다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들은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들은 그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와서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그 우리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여 하나님께 대한 정오심으로 가득 찬 자들을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그의 진노의 잔을 쏟을 수가 있으셨다. 그는 우주에서 이 흑점을 지구를 가리키죠. 일수해버릴 수 없앨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오늘날 예수께서는 향단 곁에 서서 그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중보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에게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예수께서 참소자들과 구슬의 다툼에서 높이 쳐들어 올리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구슬의 다툼에서, 비난해서, 심지어 제자들까지 힘들게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참소와 구슬의 다툼에서 높이 쳐들어 올리신다. 그 뜻입니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도 영혼을 참소할 수가 없다. 당신의 신성과 인성의 그들을 결합시키시고 보좌에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 죄짐을 지신 분이 그 곁에 서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중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두 죄인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 은혜를 통하 여러분의 삶 속에 마리아처럼 그 놀라운 변화가 용서받은 이 의인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주를 끝까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영원을 통하여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향유하도록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 마음의 소망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구주를 막달라 마리아처럼 구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 어린 시온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이름의 의미처럼 이들에게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율법이 나오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거짓이 없고 얼굴에 깨끗함이 있고 심령에 순전함이 있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이 이곳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셔서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동산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여러 학교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온 마음으로 찬송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당신 앞에 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